이 시간에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이제 가을이 저물고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의 민족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8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68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기 예수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시느냐? 주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기를 주시면서 그 아기의 이름들이 6절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여러 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제 이름이 정정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총회본부에는 정정휘 목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회에는 또 제가 태성교회 담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황휘선 사모의 남편 하면 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없는 거죠. 그리고 정성조 할아버지는 저입니다. 또 정설아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인데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태성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정정희 목사님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중에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이하고 경이로운 분, 기이하고 경이로운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기이하고 경이로운 생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동거를 통해서 동거한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러한 기적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파도로 인해서 항해를 못하고 있는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그러한 기적도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몽땅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귀하고 능력이 있고 경이로운 생애였습니다. 기묘자의 생애였습니다. 또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기적, 표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표적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로 귀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앞에 또 우리 오른쪽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안에서 문제지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이 기묘자로 경험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모사. 이 모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상담자, 카운슬러, 그리고 지혜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2장 3절. 미안합니다. 2장 3절.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주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물음을 끊임없이 계속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이 많은 부분들을 설교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 돌아온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식인 모사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물어볼 때에 모사가 되시는,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다. 능력이 무한하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에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눈, 코, 입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장하신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만물을 붙드시며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지금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함께 선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죠. 경영하신다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지구를 비롯해서 행성들이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공전은 1년에 한 번 도는 거고, 자전은 이렇게 이제 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는 거죠. 그걸 자전이라고 하고, 이제 공전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공전하면 365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평평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습니까? 동그랗습니다. 동그래요. 그런데 지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똑딱 1초에 몇 킬로를 가냐면 30킬로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2초면 60킬로를 가는 거예요. 3초는 3초 똑딱 하게 되면 90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멀미나 가지고 아이고 어지러워,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는 이제 한 5,500개 정도의 행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관찰할 수 있는 행성이 한 1,000억 개 정도다,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지 이 온 우주에 행성들이 몇 개가 있느냐? 10억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성들이 그냥 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똑딱하면서 30초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모든 행성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성들이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 만물을 경영하고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이렇게 지금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알게 하시는 분, 이런 정도로까지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시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지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든지 아니면 아이 성경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아이 거짓말이야 내 생각은 틀려 하면서 성경을 버리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데요, 목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그럴 거래요.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하면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네?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전에는 우리의 구원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시하게, 낮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알고는 있죠.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영원하신 당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부르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누구를 부르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게 보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일이 독생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에게 비운 거예요. 영광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만 보내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전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든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성경을 거짓말이야.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평화의 삶을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680년 전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신다.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여호와의 이 열심과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시고자 하는 이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전 존재를 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그런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심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다.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68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한 아기에 대한 이 예언이 바로 그대로 680년 이후에 한 아기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9장 6절 7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68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여호와의 이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에요.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시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전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열심이요, 또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하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번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의 열심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열심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래서 말로 또 행함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